이번 주말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동성애 집회가 있었는데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다 동성애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호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전에 호주 갔더니 30만 명 모인다고 하더만요. 호주는 고양시 인구가 100만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밤늦게 성전에 있는데 캐나다 토론토 십자가교회 박종민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현지 이제 그 시각이니까 이번 주말에 3일 동안 토론토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데 제가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영어 편말을 들고 현장에 나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마 토요일 늦은 시간일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작년에 편말을 들고 혼자 나갔다가 이루 들을 수 없는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꿋꿋하게 버텼던 분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동성애 반대한다고 가서 광화문 가서 앉아있고 해봤지만은 그건 우리 숫자가 많으니까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면 혼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국 세미나를 마치고 왔습니다. 낮에는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하고 저녁에는 집회였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안타깝게도 태국 기독교는 불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독교이지 생명의 기독교는 아닌 듯 보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지나치게 체면 중심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라 직선적인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지만 전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선교사님이 몹시 가슴 아파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부활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잘못된 물결이라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엔드타임 마지막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2015년 10월 달에 제가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7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나눌 것을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 설교를 재탕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 제가 망설이던 차에 오늘부터 엔드타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대의 표적이라는 이제 제 말로 하기가 좀 민망합니다만은 그 설교를 안 들은 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들으면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대혼란과 대환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너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지만은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런 때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다, 무정하다,
한번 틀어지면 그 원통한 마음을 풀지 못하는 그러한 좁아터진 심령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한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원래 인간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병들어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인간은 돈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원래 인간은 부모를 대적하지 않고 순종하며 효하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런 상황이 되지 못한 채 거역하며 무정하며 완고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누구도 이런 현상들에 대하여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수직적 역사관과 수평적 역사관이 공존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수직적 역사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수직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방식은 오늘 우리도 유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예배라는 표현은 안 썼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사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렇듯이 용어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 정성껏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의 시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그 마음은 역시 동일하게 받아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도 역시 동일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 그리고 믿음의 본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수직적 역사관이에요. 수직적 역사관이 그것이라면 수평적 역사관이 있어요. 즉,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열되는 역사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도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죽었어요. 내 후대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건 초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 그러면 수직적 믿음과 수평적 믿음, 이걸 함께 보아야 하는데, 수평적 역사관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차피 엔드 타임이라는 말은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대혼란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대심판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대환란과 심판을 통하여 인류를 징계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혼란의 시대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대혼란 무질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성애 남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 신앙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많고 많은 주제와 사회 전반적인 병폐 현상 중에 유독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 뒤에 있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이제 북측에서 목선이 내려왔는데 발견하지를 못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사실은. 자, 예를 들면 북녘에서 탱크가 하나 내려왔다. 그러면 아이고 탱크 하나 내려왔네.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에게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일어나야 돼요. 탱크가 나타났다 하면. 총성 한 발이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어떤 징조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깔려있는 사탄의 수많은 책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필두로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대혼란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기 때문에 이게 세트로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트로. 여러분, 나의 적의 친구는 적이에요. 적의 적은 내 친구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세상을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세력들이 음해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동성애, 그 다음에 어떤 무신론, 진화론, 사회과학 문명들, 이런 것들 앞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연합전선을 펴고 기독교 신앙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진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둥, 혹은 왜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갖냐는 둥, 그러는 사이에 어느 날 우리 목전에 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에 분리심판이 내리기 전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병들고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그 가정이 깨졌다는 의미이고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질서와 제약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혼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시간이 지나면 곧 이 시대에 우리에게 대환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몹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필요 없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지만 우리는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유별나서가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근심을 하고 살았어요. 지옥에 가면 어쩌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 여러분 시청에 가서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외쳐보십시오. 전부 미쳤다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마귀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안에 눌림이 생긴 거예요. 마치 독립운동하던 애국지사들이 남이 보지 못한 걸 봐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처자식을 포기했어요. 경주의 최부잣집은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200억을 담보로 빼가지고 유령회사를 세워서 독립군들을 뒤에서 지원해줬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이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독립군의 군자금을 뒤에서 대줬던 체부자칙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자기 배 두드리고 적당히 타협하면 얼마든지 자손대대 그 부를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힘과 기득권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움켜쥘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왜 사지에 그 길을 걸어가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가치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이 시대에 대혼란이 가중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신앙의 영역에서, 즉 영적 영역에서 대혼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즉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가짜인지 혼돈되는 세상에 우리가 직면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요, 교회를 가면 어지간한 진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 땅의 거의 모든 교회의 강단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이제는 골라서 진리를 들으러 다녀야 하는 세상에 돌입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지 모르지만 저는 만삭되지 못한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지만은 교회를 골라가야 하는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어쩌면 좋냐는 거예요. 어쩌면 좋냐는 거예요. 사람은 제각기 자기의 성경 해석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신앙만이 참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기도와 예배가 정석이라고 주장해요. 그건 우리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성경은 이런 미혹과 함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재림과 맞물려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치만 해보겠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하여 갖가지 흉내낼 수 없는 이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오죽하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저거 진짜 아닌가? 가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식사동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성도가, 권사가 모르고 따라갔어요. 세상에, 권사가. 왜 따라갔냐? 잘해줘서 갔다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자식도 다 떠나버리고 혼자 외롭게 초라하게 살고 있는데 너무 이웃이 친절하게 해주면서 한 번만 가자고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예배 시간하고 겹치지 않으니까 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몰래 몇 주를 다녔어요. 몇 주를 다닌 결과 이분이 권사님이 이상하기는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혼돈했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메시지나 그런 건 좀 이상하더래요.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혹이 됐는데 첫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서 놀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틀렸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을까?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밝고 친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분 끄집어내느라고요. 그 목사님 부부가 밤낮 쫓아가서 끄집어냈어요. 이게 미혹의 시대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그렇게 덮치려고 하는 영적 대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믿음 있노라, 교회를 좀 다녔노라 한 여러분에게 제가 경고하고 싶은데 자기의 소위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말 들어보면 다 자기가 맞아요. 전부 자기가 피해를 봤어요. 나는 진리를 알고 나는 바로 예수를 믿고 싶은데 목사가 뒷받침해 주지 않고 교회가 시험을 줬다는 소리를 다 해요. 정말 그럽니까? 좀 냉정하게 따져보시라고.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지만
권위자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갔어요? 어느 집회를 갔어요? 거기서 전하는 목회자가 과연 어떤 영적 상태인지는 알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를 알고 듣고 계십니까? 그분이 과거에 어떤 영적 경험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지는 알고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차별로 그냥 위로의 말씀, 또 뭐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시원한 말씀, 막 처음 듣는 말씀, 이러니까 환호하고 쫓아다니지 말고 정말로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진리를 전하는지를 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세에 여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참 목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혼동되는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런 것에 함부로 휘말리지 말고 성경 공부만 한다고 훈련 받는다고 쫓아만 다니지 말고 성경은 읽지 않으면서 훈련만 받으면 뭐예요? 그 성경을 한 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 어디 가서 훈련 받는다고 내 것이 되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또 약해질 때가 와요. 그것이 또 실증이 날 때가 온다고. 그러면 또다시 옮겨 다닐 거예요. 그러한 유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깊이 뿌리를 내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힘을 길러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윤리의 대혼란 현상이 일어난다. 윤리가 대혼란에 빠졌어요. 본문은 주로 2절에서 5절까지는 윤리적인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사납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여기에 물들어간다는 거죠. 4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 이건 이방인에 대한 경고만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분을 사랑하고 말고가 어디가 있겠어요? 성도들에 대한 경고라고 봐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뒷전이고 쾌락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전에 제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가느다랗고 항상 수줍음이 많고 얌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줄로 말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같이 칭찬했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늘에서 벼락이 쳐도 주일날이면 교회에 갈 사람이야.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면요, 남의 이렇게 험담을 하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그분이 나타나면 이렇게 싸우다가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왜냐? 권위가 있어요. 이 모습이 옛날 예수님을 믿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내리는 평가는 세상 사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우월한 윤리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평가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비율과 세상 사람들과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감옥에서 찬송가가 울려 펴지는 것이 기쁘기만 해야 할까요? 그곳에 가서 예수를 믿었다면 기쁜 소리지만은 믿는 자가 들어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우겨대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심지어는 교회 관련 범죄나 교회에서 만난 교인들끼리 범죄가 일어나서 세상 조직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비슷하다면 이건 통탄할 일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다단계를 해요. 안 그러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사기를 당해. 왜냐? 이미 사기꾼이 떠와서 한 명 앉아 있으니까.
그 돈거래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누차. 몰래 절대 하면 안 된다. 비트코인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면 설교나 하지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돈 보태줄 것도 아닌데 영적으로 해로우니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로우니까 생각을 뺏기니까. 교회에 와서 바람이 나요. 교회에 와서 이 불편한 진실이야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찬양 인도하는 사람하고 싱하고 눈이 맞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윤리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에 대혼란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는요, 돈보다 중요한 게 꽤 있었어요. 명분, 의리, 이것은 돈보다 중요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조직폭력배도 의리가 없대요, 이제는. 그들도 돈에 따라 움직인대요. 돈에 따라서 뒤에서 칼 꽂아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보스를 위해서 충성한다. 요새는 돈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시대가 됐다. 교회에도 마찬가지. 사역지를 고를 때 과연 나에게 만족하는 곳인가? 나에게 대우를 제대로 해주는 것인가? 장학금을 주는 것인가? 내 노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교회인가? 네임밸류가 있는 교회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사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말이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성적 구분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녀의 구분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세상이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남자였는데 오늘 갑자기 여자가 돼가지고 나타나서 나는 어제까지는 남자였는데 오늘부터는 여자 하기로 했어.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보편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고 이력서를 받을 때 남녀 성 구분 코너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녀를 구분한다든지 따지는 것은 성차별이고 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구식적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하는 따돌림을 받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소수자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미화된 말이고 그것은 소수의 성도착증 환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동성욕구라고 불러야 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역 군대 기피자로 불러야 마땅합니다. 원래 인권과 자유라는 말은 전체주의 하에서 독재 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약자를 대변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단어를 인터넷에 가서 쳐보십시오. 인권, 자유라는 말을 치면 모두 다 오용되어서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마치 변호하는 일들이 대단한 인권주의자이처럼 활동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20대 후반 젊은이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강아지에게 수간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현장에서 잡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이야 그것을 위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은 동성애가 법제화되고 성자유가 온 세상에 뒤덮게 되면은 그들은 처벌할 수 없는 끔찍한 세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 대단히 의롭습니까? 우리는 대단히 세상을 향하여 꾸짖을 수 있을 만한 자격과 도덕의식을 갖췄나요? 우리가 다 동일한 죄인이고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밖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알고 봤더니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것이죠. 첫째,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것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학창시절 때 체육시간이 되면 자유시간 그걸 공 하나 던져줘요. 그럼 우리는 공부 안 하니까 신나가지고 막 떠들고 놉니다. 자유롭게 흩어져서 놀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만하면 되겠다 싶으면 집합합니다. 그러고 막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 시끄럽고 떠들고 그러면 규율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아이를 딱 불러놓고 기준 그래요. 그러면 걔가 기준하고 선두입니다. 그럼 5분 안에 딱 정리가 됩니다. 기준. 우리 인생에 기준이 있다 이거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다 이랬다 요즘에는 시대가 이랬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 우리 인생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 우리 교회의 기준, 우리 신앙의 기준,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기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다수가 옳지 않아요. 소수도 옳지 않아요. 강한 사람이 옳지 않아요. 약자라고 옳지 않아요. 성경이 옳아요. 여기에 이 일을 달아서는 안 돼요. 이것을. 성경이 출판되지 않고 더 이상 성경이 불태워지고 사람들이 읽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밀하게 재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어떤 말을 합니다. 존경받는 목회자가 어떤 말을 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어떤 주의 종이 어떤 말을 합니다.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근거한 것인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 취향대로 가져와서 얼마든지 자기의 이론을 만들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신천지 집단이 교회에 공개 토론을 하자고 그러는데 나서지를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호도를 했어요. 신천지 교인들한테.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우월한 자이고 기존의 기독교 신앙인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나서지 못하는 집단처럼 매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천안기독교연합회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해보자. 역으로. 그때 응하는 듯 싶었어요. 하자고 하더니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직까지 공개 토론을 안 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계속 조건을 까다롭게 걸었어요. 만나가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11가지 주제를 갖고 나오고 자기들도 11개 주제. 좋다. 뭐 중구난방으로 할 것 없이 그런 주제들을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좋다 그랬어요. 그때 나중에 또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은 성경을 갖고 오지 마라 그랬어. 토론을 할 테니까 성경을 가져오지 마라. 그럼 뭘 가지고 토론을 하냐 그랬더니 머릿속에 있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성경을 놔두고 뭘 이야기를 해? 이게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이 대단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짓말은 반드시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끝에 가면 결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잡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교주의 지령에 따라서 줄 긋고 나름대로 짜집게 하다가 자기의 교리를 정당화하다가 성경을 끄집어냈다가 이제는 그것이 아닌 성경을 통으로 보자고 하니까 이게 해볼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제 응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은 하려고 그러는데 응하지 않는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덮어놓고 무슨 설교를 합니까?
셀에서 성경을 덮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덮어놓고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그러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전하는 교회를 신뢰해야 하고, 인간관계나 체면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불상사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종말신앙, 즉 건강한 엔드타임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종말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결국은 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결국은 마지막 끝이 올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말을 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종말론을, 이 종말론 신앙관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보다 무장하고 갖고 있어야 하되, 그것을 사탄이 또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성경은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이니 인간의 어떠한 호기심을 뛰어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범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시한부 종말론,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수직적 신앙관이 아닌 수평적 신앙관을 가다 보면 자칫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현상론적 종말론, 즉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종말적 소위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뭐 중동 사태라든가 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자료들이 수없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지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이 우선이에요. 나머지는 다 참고 자료고 이건 틀릴 수 있는 가변적 지식이에요. 가변적 지식. 절대적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예상, 사람들의 예측은 분명히 틀어질 수 있다는 걸 보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것에 미혹돼 가지고 흥미가 있으니까 막 피부에 와닿으니까 곧 주님이 오실 것 같고 이래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막 보도를 보고 막 자료를 내놓으니까 그런 것에 미혹돼 가지고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애들 학교를 안 보내버린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면 뭐하냐,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마침 뭐 가기도 싫었는데 잘 됐다 막 이래가지고 직장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생기고, 그렇지 않아도 도시생활에 지쳐 죽겠는데 어디 저기 시골에 땅 사놓고 가서 미리 식량을 저축해야 된단다. 그리고 뭐 집에 가보면 막 화장실에다가 생수를 비축해 놓고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을 얼마나 먹었다고, 며칠이나 버티겠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오해한 거예요. 주님이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 대하여 네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대비를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대비를 하고 가족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대비를 하지 다른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그냥 추종하고 지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한국 전쟁 난다고 또 한참 떠든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 나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래놓고 자기는 결혼하고 말이죠. 전쟁 난다고 해놓고 결혼하고 다니고, 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들은 누가 보상할 건데? 그렇게 잃어버린 가족들은 누가 보상할 건데? 세 번째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시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뚝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새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일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과 이 사태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걸 영적인 본능으로 그 시야를 딱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이 사태 앞에 어떠한 계획과 전술을 가지고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가지고 계속 마귀니 사탄이 정말이니 이런 불안한 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 앞에 우리가 직감을 하며 내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안목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잠에서 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사로운 일에 휘말리지 말고 큰 안목으로 이 시대와 교회와 사람들과 이 시대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큰 교회가 돼야 돼요. 역시 성숙해져가지고 아멘을 크게 안 하는 말, 1부도 안 하고 2부도 안 하고. 내가 말하는 큰 교회가 된다라는 말은 규모가 큰 메가처치를 이루자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을 두렵게 하는 큰 교회. 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히 간파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감히 말하자면 그것이 큰 교회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성가신 교회가 큰 교회예요. 사탄에게 위력적인 교회가 큰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큰 교회가 있고 사람이 볼 때 큰 교회가 있어요. 저는 거대한 성전과 큰 규모를 가진 교회를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크면 그 영향력이 생겨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보기에 큰 교회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주목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 쓸 수 있는 큰 교회,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요청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며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뭉쳐진 교회가 아니라 밖의 사태에 대해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군대가 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캐나다 십자가 교회는 숫자는 30여 명의 교회지만 결코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몇만 명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끼리 잘 놀아보세.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찌 큰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리를 크게 질러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기도,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하는 사이에 이 세상은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면 나중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다음에 우리가 발등을 찍고 후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큰 사역을 해야 됩니다. 큰 사역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고, 큰 사역은 원수를 벌벌 떨게 만드는 사역이고, 큰 사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이 큰 사역일 것입니다. 내부끼리 총질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끼리 내부 총질하지 말아라. 서로 다투지 마라. 서로 피차 물고 물면 망할까 싶다. 이게 성경의 경고입니다. 일체 구설수에 오르는 일은 하지 말고 삼가 조심하고 조심하여 매사에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은 한국 사회의 수많은 갈등 상황 앞에서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사실은 다 각자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끼리 내부 다툼을 이루는 사이에 사탄은 그냥 손도 안 대고 집어삼켜버리는, 그냥 갖다 바쳐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리석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시야를 넓게 가져서, 사람은 항상 좁아져요. 사람은 항상 좋은 말만 듣고 싶고 내 편만 주변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역사의 흐름과 대세를 보면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혼란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이는 대환란으로 가는 중간 다리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저녁에 날이 붉으면 똑같이 붉어도 저녁에 붉으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날이 붉으면 그리고 흐려지면 그날은 날이 좋지 않습니다. 똑같은 총소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소리가 있고 사탄을 향하여 쏜 총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그 속에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잠자지 마십시오. 깨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혼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사는 방법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방황하며 모든 인생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신 주님, 주의 음성을 들으며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선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부터,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